하나님의 말씀 제목,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가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회개하는 사람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가. 시작.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시작.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에 가면 진일된 기독교 서적들이, 이런 서적들이 많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복음에 대해서, 또한 진리에 대해서,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또한 회개에 대한 책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도 많았고요. 그리고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복음 설교라는 책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와 부흥,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런 책들도 어느 공간에나 다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가 이 가진 책을 다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책도 서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책들 대신에 어떤 책들이 있죠?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넘쳐나요. 왕의 재정학교. 또 뭐 있죠? 예수님처럼 경영하라. 인생 코치 예수.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책들이 나왔고, 최고 경영자 예수.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복음, 회개, 성화, 회심, 거듭남, 십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성공하는 법, 자기개발서,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것들 인본주의가 지금 우리 교회를 덮고 있다는 것이요. 왕의 재정학교 책을 지금 4권 다 있는 그 책도 제가 다 읽어본 책이에요. 왕의 재정학교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 재정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된대. 많이 벌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돈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누구나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을 잘 벌게 하는 것도 여러분 달란트예요. 그것도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뭡니까? 달란트라는 거죠. 주님이 그 돈을 잘 벌게 해주신 달란트를 준 사람한테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왕의 재정학교 저런 걸 통해서 돈을 잘 벌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뭐죠? 필요한 것만 내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누구 거죠? 남는 것도 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남는 건 누구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거라면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즉, 내가 한 달 사는데 150만 원이고 200만 원이면 된다.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내 이웃 중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죠? 정말 힘들고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재정인 거예요. 특별히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고요. 최고 경영자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최고 경영자예요? 내가 누누이 말하는 회사, 예수님처럼 운영하면 뭐한다? 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회사 운영하면 망해요. 그런데 뭔 최고 경영자 예수라 그래요? 말도 되도 않은 걸 책을 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님, 우리 김태현 집에 사장님 계시잖아. 사장으로서 어떻게? 내 밑에 직원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돌볼 수 있고 그걸 가지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이 있죠? 예수처럼, 제가 예수처럼 경영하면 망한다 했죠. 또 뭐죠? 인생 코치 예수님을 인생 코치까지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의 뭐죠?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내 인생을 코치할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요, 이런 책 펴낸 사람들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이단보다 더 심한 이단들이에요. 왜? 이런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펴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책을 펴내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고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고 은혜, 회개, 이런 것들보다 뭐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부자 크리스찬으로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원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 먹고 살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책을 팔아야 출판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설교자보다요,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내가 고난과 핍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과 내가 정말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더라도 이 십자가를 정말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작금의 기도는 이렇게 변하고 있죠. 주님, 환난이나 핍박이 제게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혹시험이 온다면 저를 그냥 거쳐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게 이 세상 지금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행복하라고 가는 것입니까? 내 마음 편하라고 가는 것입니까? 나 위로받으라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일까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만들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왜 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갈까요? 문제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포장해서 만든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가짜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나의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사역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나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나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 그저 영접 기도문을 읽고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던 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직접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이 가짜 믿음을 내 가슴속에 딱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이 믿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풍 식구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위로받거나 성공하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 내적 치유, 부흥.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싫어요. 내적 치유 집회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하는 거 싫어요. 뭐냐면요, 이것은요, 신앙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내 만족까지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에 신앙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길거리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예전에 한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전도지 주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딱 질문하죠. 그럼 당신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하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예,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 얘기를 해요. 제가 해서 알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했다니까요, 전도를. 그럼 또 바로 물어보죠. 당신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면 뭐라 합니까? 예, 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면, 자, 지금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실까요? 영접 기도를 쫙 이러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신대원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신대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라는 대답 몇 번 하고요, 따라서 기도 몇 마디 해줬다고 당장 구원받았다고 확인해 줬던 게 우리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요, 결국엔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불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 전도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의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단 사상보다 더 큰 이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교회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결심으로 믿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 몇 번 하고 할렐루야, 저 구원받았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요, 지 생각, 자기 경험, 내 자존심, 이걸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이 잘못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즉, 자신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결심하고 나갔던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찬양 전도를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로방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의 이런 입술의 몇 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로방 찬양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찬양이라도 듣고, 제발 주님의 찬양이라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줄 나눠주면서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혹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방법을 하지 마시고 이거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대신에 제가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시작.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시작.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구원을 얻는 것은요, 나의 결단이나 나의 결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음에도 빠져 있는데 내가 입술로 라불라불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삶을 접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게 구원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저녁에 몰래 주님을 찾아가지고, 왜? 공회원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자, 이때 시대적 배경 한번 봐야 돼요. 국회의원은 무조건 유대교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은 하는 일이나 기적이나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으러 막 쫓아다니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몰래 찾아간 거예요. 몰래 예수님한테 저녁에 몰래 다른 사람 볼까봐 두건을 쓰고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못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 정말 착한 일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요, 아직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제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 이 말은 뭐냐면요, 물로 너의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 마음에 있는, 너 머리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만 된다. 즉,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회개해야지만 너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에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청권사님한테 만만하니까 권사님 하는 거에 듣고 힘들면 안 돼. 청권사님한테 그래요. 욕으로, 청권사님 왜 그러지? 오늘 물이 맛이 없어. 아우, 짜증나. 이렇게 속으로 막 내가 욕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요, 정말 정죄하듯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지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으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거 다 회개하고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한정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미워함.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는 뭐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거워져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라, 이거를 팔복에서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마음이라 그래요. 가난한 마음. 즉,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언제든지 지었던 이 죄, 이 쾌락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로 자신이 변화됨을 느낀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아하, 지금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제보다 지은 죄보다 지금 내가 더 작게 짓고 있고, 어제 지었던 죄를 내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하나씩 내 삶이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누구나 천국 가고 싶고요, 예? 누구나 구원받고 싶은 거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나의 결심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보혈의 감동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즐겼던 세상보다, 그동안 즐겼던 죄악보다, 그동안 즐겼던 쾌락보다,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성공한 인생보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CEO가 아니에요. 인생 코치가 아니에요. 재정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내 마음에 그냥 위로받고 끝내는 예수님이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냥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예수님이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고요, 지금 내 안에 가득 찬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가 나가는 방법은요, 회개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청교도를 거쳐서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회개를 통한 믿음이었어요. 회개를 통한 믿음. 즉, 복음서에 오늘 최초로 소개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의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할 첫 단추를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했어요. 무슨 때가 찼죠? 여기 회개할 때가 찼다는 거.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회개할 때가 이제는 찼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때가 찼다고요? 주님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찬 거예요. 그 때가 찬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회개하며 나가는가? 아니면 그냥 나가는가? 예수님은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요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토해내듯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회개가 없었더라면 매일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 하죠. 그 회개의 기도가 그냥 흘러가는 기도처럼 내 마음을 치지 못했다면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무엇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면 삶의 열매, 삶의 변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짜 회개는요 가짜 믿음은 뭐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의 목적대로만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자기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백성들일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삶이 변화돼. 삶이 180도 변하면 좋겠죠. 자, 그거예요. 예전에 우리 직장에 정말 우리 직장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맨날 죄를 지은 사람들 앞에 놓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거짓말을 밝혀내야 될까요? 늘 머리를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길게는 저녁 10시까지 조사를 하다 보면요.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번아웃이라 그래요. 완전히 지쳐버려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우리 동료들이 무엇을 찾는 줄 아세요? 술집을 찾아요. 그것도 여자 섹시가 있는 술집을 찾아요. 왜? 그것에서라도 내 스트레스를 다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다 잊어먹고 술 한잔 먹고 다 잊은 상태에서 그래야 집에 들어가서 잠이 오니까. 왜 그렇게 하시면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 선배한테 이제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하게 됐어요. 삶이 당장 변하면 좋겠죠. 근데 그 선배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분이 아마 성령님께서 그분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한 주 와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송 목사, 내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10가지로 줄였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아, 선배님 너무 무리하게 줄이시면 몸이 오히려 탈이나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5가지씩 줄이십시오.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번 주에는 담배를 또 한 갑 태워버렸네. 어떡하지 하죠. 선배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선배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점차 줄여서 지금은 10년이 됐어요. 그분 선배님하고 이제 10년을 같이
이제 다른 층에서 근무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었어요. 술과 담배 다 끊고, 뭐냐면 내가 끊으라고 뭐 억지로 야 너 술 끊어 담배 끊어 이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요 왜 무엇을 기뻐하냐면 당장 끊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삶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두 발 자전거 탑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져요. 그러면서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수없이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 타는 그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게 바로 회개. 두 번째, 회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짐.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죄 짓고 네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사망이라는 그 죄값으로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갖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정말 예쁜 신앙을 지켜오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을 보고 큰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이 청년은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모습이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이중적인 성도들의 모습과 똑 닮아 있던 자기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지가 3년이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죄짓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짓지 않는 자녀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는 그런 자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녀를 기뻐서 받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죄짓고 자기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올 때 마을 어귀까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죄로 인해 죄책감 때문에 나의 마음은 뻥 뚫려버렸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나의 죄를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귀한 생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떠났던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마음들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